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말씀, 835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 강사님은 이동석 목사님이십니다. 양천군 목동의 능력교회 이동석 목사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와 같은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비 때문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을 때 우중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성산에서 또 전능하신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와 같은 때 한 것처럼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왔지만 분명히 우리가 내려갈 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피난처 되신 전능하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늘의 은혜를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찬양을 여러분 한번 부를까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한번 찬송하고 말씀 나누시죠. 여러분 186쪽에 한번도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고백하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같이 손들어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피난처 시기의 시간도 전능하신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비거지만 그러나 우산 대대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피난처인 주 앞에 나면 살 수 있게 운동처럼 나왔으니 주여님 환난과 무소리를 피해서 믿사오니 이장도 주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소리를 내밀어 전능하신 주를 받게 하시고 소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 환난 중에 만나신 시기에 이 시간도 환난 속에서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면치마시고 시간도 축복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있는 믿음의 승을 고려하시며 신앙의 증거를 역사하시며 말씀을 통해 힘을 더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께 주신 말씀 속에 당신 전능하신 주님의 사모함에 당신을 역사하시며 이 시간도 주인들을 사모하시다마다 주님을 도와주셔서 승리의 찬양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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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같이 여러분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한 번 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비 피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다들 괜찮아요? 피난 오신 분 안 계시죠 여러분? 아유 피난 가야 되겠다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도 저희 지교회가 다 충청도에 있어가지고 사실 오성 신도시 바로 옆에 사고 난 데 바로 옆에가 저희 교회거든요. 피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교인들이 그렇지 않을까 해서 걱정했는데
큰 피해 없이 어쨌든 저희도 끝났습니다. 근데 또 피가 온 데서 걱정이래요. 자, 여러분 어쨌든 이제 그 비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비가 왔지만 그래도 성산에 오신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우정이 왔으니까 꼭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 갖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저희 교회도 상당히 많은 기도 제목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 참 요새 질병이 참 많습니다. 아주 올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암 때문에 술도 했고 지금 또 고민 중인 사람도 있고 또 저희들 지금 300시간 기도 중에 있는데 제목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좀 경제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신 분도 많고 늘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요새 부쩍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러다 보니까 믿음 자체도 지금은 이 믿음인가요 하고 물으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워낙 살기 힘들면 다 그렇잖아요. 어려우면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사업하다가 한번 망해가지고 인생 밑바닥에서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따져본 적도 있었는데 저는 그 결과를 그때는 거의 신앙이 아주 기초였으니까 예수 믿고 망했으니까 거의 그냥 기초였었거든요. 내가 왜 망했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망했을까 하고 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찾아보니까 아하 이래서 망했구나. 내가 넘어져야지만 땅을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서 있으면 땅을 보지 않거든요. 넘어져야만 땅이 보이지. 땅이 보이니까 내미는 주의 손을 잡지. 내가 만약에 넘어졌지 않으면 주님의 손을 내밀어도 난 못 받을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나니까 땅이 보이고 땅에 보이니까 나를 향해서 내미시는 주의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힘든 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 한번 주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46편 말씀은 시온을 보호하신 하나님, 시온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주 극도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 그 성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찬송한 노래고 또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상대방 적국들을 물리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다는 감사의 시편이 오늘 본문의 시편 46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구출받은 그가 오늘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신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을 믿으면서 했던 찬송이죠. 여러분과 제가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사실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떤지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단들은 애를 쓸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하여금 시험 들게끔 자꾸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서 아담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너 어디 있니? 하고 불렀더니 그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에 대해서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두려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갖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항상 자기 생명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늘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시편 기자는 3절에서 말하기를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서 좋은가? 3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책임질 거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다시 말해 환난 중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도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환난이 있다면 분명히 환난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분을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지금 현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상당히 위기 상황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만 위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상당한 위기입니다. 우리 전임 이제 돌아가신 우리 성과신 원장님 늘 나라 하셨는데 이제는
어쨌든 그분이 안 계시니까 여기 와서 나라라는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 복하지만 그분은 매일 나라 하셨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작년에 돌아가시 전에 갑자기 저를 여기서 보더니 이 목사, 내가 신발 하나 사줄게요. 갑자기 또 신발을 사요. 그분은 그냥 준대면 주는 겁니다. 뭐 묻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어디서 뭐 이상한 신발을 하나 갖고 와서 야 이거는 색 신어보니까 되게 좋더라. 무조건 신는데 작아서 안 들어가. 그래서 작다 그러니까 그럼 큰 거 사줄게 하더니 또 큰 걸 바꾸셨더라고요. 아 목사님 나 이 색깔 이런 거 안 신어요. 난 전부 다 까만 양복만 입고요. 그런 까만 옷만 입는데 까만 신발 쓰니까 안 돼 이거 신어 해갖고서 회색 같은 거나 사주셨어요. 요새 제가 그걸 좀 신습니다. 신으면서 옛날에 그 목사님과 더불어서 어쨌든 했던 이야기도 기억하고 어쨌든 나라 위해서 걱정하셨는데는 그런 걱정도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나라 위기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밖으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굉장한 위기가 뭐예요? 먼저 우리는 영적 타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성장을 멈춘 지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 멈춘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예배당만 가서 개척만 해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제는 예배당을 잘 지어도 안 옵니다.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해도 교인들이 안 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한국 교회는 성장이 멈춘 지 약 30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코로나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이 돼가지고 교회마다 이제는 아이들을 보기 힘든 때가 됐습니다. 저도 요새 별거 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애들 도울까 해가지고 저희 교회 로비에 오면은 아이스크림 통을 놨습니다. 공짜다. 무한정 먹어라. 그래서 아이스크림 통을 갖다 놓고 그 대신에 어른들이 먹을까봐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는 메론바 이런 건 안 사다 놓고 전부 다 쭈쭈바 같은 것만 사다가 잔뜩 놓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왜 뭔가 애들이 와도 재미가 있어야죠.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교육이 세상을 못 따라가요. 애들이 TV 앞에 왔는데 여러분 거기 나오는 프로그램 보세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하냐면 하나님은 예수님 찬양만 이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떤데 애들은 지금 게임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어때요? 일을 하던 방법 그대로입니다. 아이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만 젊은 지금 청년들 소년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앞으로 성장하면 교회를 나오겠니? 물었더니 지금 나오고 있는 청년과 학생들 그래서 제가 어른 돼도 교회 나와야 하는 사람은 37%입니다. 나머지는 지금은 나오지만 나중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나가려니까 할 수 없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제가 크면 안 나가요. 뭐 교회 제가 예수는 믿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이 사람이 37%예요. 남은 사람이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뭐냐면 그래도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제대로 시켰고 또 그나마 집에서 가정의 신앙 교육을 한 사람들이 주로지 나머지는 거의 떠날 겁니다. 앞으로 지금 엄청난 비상입니다. 우리 장년들 여러분과 저는 그냥 지금까지 믿는 데서 살지만 그러나 앞으로 한국 교회의 큰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빛과 소금이 이미 지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분쟁, 분리 그리고 파경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산지에 있는 많은 기도원들 정말 기도원도 많았잖아요. 아마 땅값은 올라서 부자들인지 모르지만 그러저는 대부분의 기도원들이 기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뭐 제가 다니던 민족기도원이라고 했던 그런 기도원들 하루 24시간 그냥 360일 불이 켜있던 기도원들이 다 이제는 사회복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기도원들이 어때요? 제대로 된 기도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교회 교인이 11조가 새벽기도 교인이다. 여러분 그랬죠? 그 교회 새벽 예배 나오는 교인의 숫자를 보면은 그 교인의 숫자를 안다 할 정도로 새벽 예배 교인은 11조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그게 돼요? 아니요. 그건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대입니다. 복잡하게 주일날 되면 교인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때요? 교인들은 주일날은 많이 모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멀쩡한 교회는 다 때려보시고 새로운 교회를 크게 짓습니다만 교회는 영적인 지금 큰 타락입니다. 종종 묻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욕하잖아요.
또 목사를 욕하잖아요. 우리가 항변합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묻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잊어버리면 그 소금은 어디예요? 땅에 던지어서 밟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왜 밟히는가? 소금인데 소금 맛을 내지 못하니까 남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남들이 어때요? 저건 소금이지만 저건 썩은 소금이야, 못 먹는 소금이야 해서 밟고 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욕하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소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남들한테 어떻게 밟힐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각가지 이단들은 난리치고 있죠. 또 자유주의 신학들은 더 난리치면서 어때요? 여러 가지로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잖아요. 그 성이 망한 거, 자, 그 조선은 그때는 타락해서 망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타락한 성은 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 성이 망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의인을 찾겠느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처럼 교인 숫자들은 많은데 죄송하지만 정말 우리가 천당 갈 사람은 몇 명이 될까?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죠. 교인들은 그렇게 많은데 정말 천당 갈 사람은 몇 명이냐?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너희는 좁은 길을 가라 말합니다. 여러분 찬송도 잘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소를 들고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간다 말하는데 다 쇼야. 무슨 좁은 길을 가? 여러분 그 좁은 길이 아세요? 여러분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좁은 길은 그냥 문자적인 좁은 길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얼마나 좁은가 하면 사람이 도저히 갈 수도 없는 길인데 주님은 어때요? 저 앞에서 그 길로 오라는 겁니다. 도저히 아무리 봐도 저기는 내가 갈 수 없는 길에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서 우리 부르시면서 이 길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영적으로 좁은 문은 뭐냐면 그냥 조금 작은 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내 몸뚱아리가 들어갈 수도 없는 문이야. 아무리 해도 내가 들어갈 수도 없는 문을 내가 많이 보면서 어때요? 넌 이 문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다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다 교인들 어때요? 그래서는 쉽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천당 가겠대. 쉽게 믿고 어디 간다고? 천당 간대요. 여러분 그러신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선 먹는 것도 퓨전이에요. 그냥 골라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한 명도 하면 안 한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퓨전처럼 뭐 골라서 자기가 알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가 있다고 골라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성경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영적 위기에 이 나라가 처해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육적인 타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돔성, 그 성보다 더한 게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 성보다 훨씬 더하죠. 이미 여러분의 안방, 우리 집의 안방까지 어때요? 다 모든 악은 다 들어와 있어요. 모든 비디오를 통해서 모든 TV를 통해서 다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방송도요. 일반 방송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불륜을 봐야 재미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륜을 봐야 재미있잖아. 왜? 나는 못하니까 대신 남이 하는 걸 보면서 즐기는 거야.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야, 저 재밌겠다. 여러분, 그래서 불륜이라는 것이 여러분 방송에서 아주 떳떳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 이야기 별로 안 봐요. 정상적인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야기 별로 안 봅니다. 전부 다 이상한 이야기들만 다 좋아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대로 살면 바보 같은 시대. 짝퉁을 들어도 그래도 명품 짝퉁을 들고 다니고 싶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는 능히 소돔성을 능가하는
타락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 번째 위기가 뭐예요? 정치적인 위기예요. 정치, 경제 위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창세기 요새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그때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1절에 보니까 강간당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자기 동네 살지 더 무슨 세겜에 가서 구경거리가 있다고 나가서 엉뚱한 데가 있다가 가서 강간을 당해요. 자, 지금 그 세겜이란 거기는 자기네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때요? 지금 그냥 옮겨 다니다가 와서 거기 살고 있는데 지금 남의 동네 와서 강간을 당했으니 이건 참 고발도 못하고 속상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디나를 강간했던 사람이 좋아해서 결혼합시다 이렇게 보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다가 꾀를 내죠. 야,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는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할례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과 더불어 매매도 하고 당신들과 더불어 결혼도 하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자에 미쳐버린 놈이 자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자, 타락한 위정자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자, 자기가 지금 성범죄를 저질러서 다른 여자를 하나 건드린 다음에 지금 서로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조건이 뭐예요? 할례 받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돌아가서 자기 모든 족속을 다 성문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야곱이 얼마나 부자요. 저 야곱이 우리 땅에 살게 되면 저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우리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고 그리고 저들과 더불어 매매도 하고 저들과 더불어 우리 결혼도 하면서 저들 소유도 다 우리 거 삼읍시다 하면서 사람들을 꼬집니다. 지금 정치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때요? 공이라는 것, 공익 이것이 공익이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사람들 어때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할례를 받자. 할례를 받으면 다 된다니까 할례를 받자 해서 그들이 어때요?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날 몽땅 다 죽어요. 왜?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전부 다 남자를 싹 쓸어 죽입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결국 공의라고는 이름을 대가지고 뭐 했는가? 사람들 모아놓고 법을 바꿔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할례 받았지만 앞으로 우리 모든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받자고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런 꼴을 하니까 그 나라가 어때요? 완전히 다 몽땅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 매우 심각합니다. 이 나라를 끌어간 사람들 보세요. 정치적인 술수, 중상모략, 남 죽이기 작전. 여러분, 이거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이 꼴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들이 우리나라와 더불어 뭐 서로 외교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외교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갑니다. 외국에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처럼 모든 외교라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남들을 도와주려 하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갔어요. 자, 그러면 왜 갔어요? 앞으로 거기를 건설하게 되면 우리나라 가서 건설에 가서 같이 참여해서 돈 벌겠다고 한 거지 다른 이유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게 여러분 그 외교예요. 요새 노조들 여기도 계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노조들도 참 거의 요새 어때요? 시내가 마비입니다. 시내가 거의 마비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갚겠다, 어떤 사람은 덜 주겠다.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다 위기를 보면 총체적인 위기요. 지금 마지막 곳에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정치 경제만 아니라 환경적인 위기는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지금 뭐 온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뭐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앞으로의 기상재해는 이미 성경에서 다 예언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다 우리에게 말씀한 얘기예요. 지금 이미 성경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종말이 가깝다.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워. 지금 이런 때 지금 우리가 좀 딴짓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되어지는 것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럴 때는 어떡하냐? 이와 같은 때는 있어요. 자, 지금 말한 것처럼 총체적인 위기다.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위기다.
어떤 위기? 영적 위기요, 육적인 위기요, 정치적인 위기요, 경제적인 위기요, 또 기후적인 위기, 환경적인 위기까지 다 와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성경을 좀 보셔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아멘. 자, 시병기전 4절에서 성소에서 생명수가 공급된다. 5절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은 어떤 위협에도 걱정 없다. 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만국의 통치하시다, 심판자시다. 그래서 말씀하면서 생각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잘 아시잖아요. 히스기야는 나이 25세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종교를 결의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었죠. 모든 우상단지를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그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을 쓸 때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믿음 좋았던 왕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공격을 호소합니다. 믿음이 좋았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산헤립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뭘 했는가 하면은 가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좀 봐주세요.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전쟁하지 마십시다 해서 그들에게 화친을 청하면서 가서 조공을 바친다. 조공. 우리가 돈을 얼마나 내면 우리를 안 침범할 거예요 했더니 거기서 엄청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알았습니다. 전 제가 이거 만들어서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만들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달아주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혔던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무슨 얘기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은 왕이 살기 위해서 지금 아수르란 나라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데 타협하는 거죠. 결국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타협을 해요. 마치 불의와 타협하듯이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했던 은을 주기 위해서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금, 성전에 있는 모든 은, 심지어 기둥에 바르고 벽에 발랐던 모든 금과 은을 다 떼어가지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 타협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타협을 했으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 먹었으면 이제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다시 쳐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 절대로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어때요? 타협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때 처음부터 마귀는 자기 머리를 집어넣지 않아요. 처음에 나서 요만큼 손을 집습니다. 우리의 비어있는, 우리의 열려있는 그 마음속에 요만큼 손을 집어넣어요. 정말 나가! 그러면 어때요? 요만큼인데 어때? 요만큼인데 어때? 나가! 그러면 어때요? 아파. 너 그럼 요만큼만 가만히 있어야 돼? 나중에 이게 뭐예요?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인은 종의 틈을 보이면 그 보인 틈으로 뭐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종교를 개혁했던 그 사람이 지금 적군이 오니까 나가서 싸우러 시원찮는데 뭐예요?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드릴게요 해서 심지어 있는 것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갖다가 긁어서 갖다 바쳤지만 결국 또다시 아수르는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타협을 해도 안 되고 가서 조공 바쳐도 안 되니까 이제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가니까 그 히스기야가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이사야여,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가 되었으니까 우리를 좀 있어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사야에게 기도하라 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서 자기는 성전에 올라가서 회개하며 옷을 찢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썼지만 안 되니까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이럴 때 힘들 때에서 우리는 할 일이 딱 하나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이 배경이 뭐냐면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20편을 쓴 거예요. 자기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러나 안 되니까 이제는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마치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세상 방법 다 써봤지만 안 되니까 어때요? 오늘 살아보겠다고 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잘 왔다. 잘 왔다. 그래, 여기 잘 왔어. 더 이상 세상 방법으로 사람 차려내면서 이야기해봐야,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봐야 그럴 때 뿐이지 끝나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제가 살아봐서 알아. 제가 다 인간 망조가 돼가지고 저 밑바닥 떨어질 때 저는 제가요, 정말 저는 이런 꽃이나 나무 보고 저는 이걸 이쁘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 또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쇠를 만져가지고 저는 감정이 지금도 무뎌요. 그러나 우리 강단에 꽃이 이쁘면 내가 화나. 나하고 너무 비교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꺾어놔. 근데 그런 내가 정말 믿음도 없는 내가 다 사업에 실패해서 거지 돼가지고 저 기도원에 도망을 갔어요. 옛날에 여기도 도망갔었어요. 빚쟁이는 매일 찾아오니까 세상에 집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가서 한 게 뭐냐. 자, 맨 처음에는 저 기도원에 왔더니 말이죠. 야, 목사님들이 전부 다 천사들만 있는 것 같아. 아, 옛날 목사님들은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흰 양복을 입잖아. 흰 양복. 야, 세상에 그 금강단에 말이죠. 우리 다른 서울 살다가 시골로 이사 가가지고 우리 강단에는 요만한 데다가 우리 목사님은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매일 설교할 때마다 내래 기린이끼니 하고 설교하시는데 세상에 그래서 기도원 가니까 목사님들은 다 천사야. 백구도 신었지요. 세상에 아래로 흰 양복 입었지요. 거기다 또 탁 볼펜을 빼면 또 지복이 나오지. 야, 춤 잘 추지 세상에. 야, 천사들이 있더라고. 야, 내가 야 세상에 이런 분들도 계시네 하고 내가 듣는데 가서 한 석 달 도망가 있다 보니까 똑같아.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내래 기린이끼니 하는 거나 그 양반 맨날 춤추는 건 똑같더라고. 항상 똑같아.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재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앉아가지고 저 길바닥에 앉아서 벤치에 앉았는데요. 내가 난생 처음 이름도 모르는 들풀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나는 꽃을 이뻐서 하는 사람이 들풀을 보면서 말하기를, 야, 넌 참 좋겠다. 넌 참 좋겠다. 왜? 넌 자식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제일 먼저 한 얘기예요. 넌 참 좋겠다. 넌 자식이 없으니까. 왜? 자식이 있다는, 가족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한방한 사람한테는 큰 부담인지 몰라. 나는 나 혼자 같으면 난 어떻게든지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겠는데 가족이 있는 거야.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도 못하는 들풀을 향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면서 이쁘다고 해본 적이 없는 들풀을 보면서 말하기를 시대 타령이죠. 왜? 어디 가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어디 가도 내 말 들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들풀한테 넌 참 좋겠다. 너는 가족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몰라. 두 번째 하는 말이 뭐냐? 넌 참 좋겠다. 넌 안 먹어도 사니까. 여러분 하루 세 끼 먹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하루 세 끼 여러분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정말 다 살다가 망해버리니까요. 그래도 한때는 난리던 사람이 거지 되니까 어디서 얻어먹기도 힘들어. 야, 넌 참 좋겠다. 하루 세 끼 안 먹어도 사니까. 저도 거기까지 가본 사람이요. 별 사람 만나서 다 가서 무슨 별짓을 다 해봤지만 여러분 나중엔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찾아온 데가 어디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속에서 그렇게 타협하며 살던 히스기야, 믿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타협이에요. 근데 신하의 양심까지 팔듯이 살았지만 결국에는 해결 안 돼. 열왕기하 19장 4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답을 보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기도하세요 하고 영적 근무를 합니다. 결국 그렇게 기도하더니 이사야 기도하고 히스기야 기도하더니 찾아와 그 전쟁에 들어왔던 랍삭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습니다. 또 산헤립의 왕의 교육종에 자기 신하에게 배신당해서 칼로 죽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19장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앞길이 막혔다고 말하지 말고, 자녀가 대학 시험 준비한다고 말하지 말고,
누가 아프다고 누가 죽어간다고 나라 망한다고 말하지 말고 이럴 때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대답하는 사람은 3대가 잘 될 것 같아.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셨잖아요. 여긴 기도원이 여러분, 여긴 옷 잘 입은 사람 오는 데가 아닙니다. 명품 들고 와서 폼 잡을 때가 아닙니다. 여기는 기도하러 온 곳입니다. 근데 기도는 안 하더라고. 밥만 먹고 가더라고. 내가 다 알아. 그래서 그날 밥이 좋으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반찬이 좋으면 놀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가버리지 거의 기도 안 하더라고. 여긴 기도원이에요. 사는 길은 뭐다? 기도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근심이 수많은 한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엄마들은 말이에요. 잔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니요. 아무리 여러분 잔소리해도 사람 못 바꿔. 자 여러분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잔소리했어 남편한테. 여보 양말 그렇게 놓지 마, 뒤집어 놓지 마 하고 시작한 잔소리가 40년 됐잖아. 근데 그 인간은 지금도 꼭 뒤집어 놓는다. 잔소리는 사람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전에 보면 잔소리가 뭐냐?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같은 말을 반복하면 뭐라고 그래? 잔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 맞는 말이야. 목사가 하는 말 맞는 말이야. 근데 어때요? 그걸 자꾸 반복하면 뭐라고 그래? 잔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잔소리 해야지. 이럴 때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제가요 교회를 처음 신학교 4학년 때 개척을 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신학교 때 개척했으면 딱 사명감이 뜨거웠나요? 아니야. 갈 데가 없어.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어디 가서 뭐 들어가지. 그것도 좀 어려야지 좀 누가 썼는데 늑수그레 해서 신학교 가가지고 졸업반 됐는데 아무도 안 써줘. 왜? 뭐 저희도 부목 썼을 때마다 보면요 식구 단촐 앉아. 그래야 월급 조금 주잖아. 성비 조금 주고. 근데 애가 딸렸지. 그것도 둘이나 딸렸지. 나이는 또 많지. 그러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척했다. 자 4학년 때 개척했는데 말이죠. 가진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목동 아파트 132동에 어느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집 마루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참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거기서 개척해가지고 그 다음에 16병씩 상가로 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상가에서 실평수 11평인데 딱 50명 들어가면 꽉 차요. 그냥 막 폭이 앉아도.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곧 부흥돼가지고 꽉 찼어요. 그래서 1부, 2부를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넓은 데 갈 수도 없고. 근데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젠 방법이 뭐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지금 목회라는 건 본 적도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계셨으니 무슨 참 우리 교인들도 우스운 사람이다. 난 지금도 그래요. 참 당신들도 웃기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왔냐고. 그렇게 많은 목사 놔두고 왜 신학생하는 교회 와가지고 설교도 못해가지고 다 남의 거 맨날 베껴다는 사람한테 와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 보면 참 난 우리 교인들 너무 사랑해요.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참 당신이나 나나 우스운 사람이다. 내가 한 교회에서 40년 있었으니까 매일 거의 똑같은 설교해. 거의 비슷한 설교잖아. 근데도 다 처음 들은 것처럼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고맙다. 왜 다 아는 이야기인데 결과는 뻔하잖아. 근데 어때? 그러면서 불구하고 한 번 못 들은 것처럼 쫙 이런 거 보면 내가 너무 고맙다. 인사까지 한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16번짜리 예배당에서 더 이상 교인이 와도 걱정이고 갈 데도 없고. 방법은 하나죠. 뭐 기도밖에 없죠. 어느 날 아주 옷을 잘 입은 신사분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그 조그만 예배당에 오셔서 저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명함을 딱 주는데 보니까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총감독이에요. 그분이 말합니다. 예, 저는 청호동 성결교회 여기 자주 오시는 연목사님 그 장로예요. 장로님 장로입니다. 아 그러세요?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결교가 또 전 성결 목사입니다만 두 개가 있어요. 서로 갈라져 가지고 저는 다른 그 성결교지만 그래도 이 전체에 교회가 70개나 있는데 가장
한 작은 교회가 성결교회에서 항상 관심 있게 봤습니다. 전사님, 어떻게 교회는 좀 교인들이 오나요? 예, 교회는 조금 사람들 모였는데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여기는 넓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 데리고 그럼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하더니 우리 상가 지하 2층이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 자물쇠가 채워졌었는데 거기를 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키를 엽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하 반공호예요. 반공호가. 여기가 목동 아파트에 있는 유일한 반공호입니다. 근데 반공호는 법으로 쓸 수 없어요. 근데 넓은 장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전사님, 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믿져야 본전이지 뭐해서 아멘 했어요. 자, 근데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이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주인이.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하고 찾아봤더니 주인이 1600명이야. 목동 아파트 3단지 1530세대 공유지분. 상가 50개 상가 공유지분 하면 주인이 1600명이에요. 그 사람들 다 동의를 받아도 못 쓰는 데가 지하 반공호예요. 법으로.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관리사무소를 찾아갑니다. 아파트 가면 입주할 때니까 아직 무슨 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관리소장님이 아주 상당히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부르독고요. 육군 소령 출신인데 상위군인인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근데 전화했어요. 저는 주민인데 좀 상담 좀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럼 오세요.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또 배를 내밀고 말이죠. 거짓말하게 앉았는데 나 묻습니다. 근데 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저는 여기 살기도 하지만 저 길거리에 있는 능력교회 있잖아요. 아, 그 조그만 교회요? 예, 거기 전수합니다. 태도가 바뀌어요. 그런데요, 거기 밑에 보니까 반공호가 있는데 반공호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법으로 안 됩니다. 법으로 안 된다는 걸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왜 괜히 무도독한테 물릴까 봐 예, 알았습니다 하고 얼른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뒤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사님, 누가 보냈어? 누가 보냈니? 너는 얼떨결에 내가 대답했어요. 위에서요. 누가 보냈다고? 그냥 얼떨결에 나온 거예요. 그냥 위에서요. 근데 군인 출신은 위가 상당히 무서운 거야. 이게 누가 위인지 모르잖아. 한참 뒤에 전화 왔어요. 간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놓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해도 이거는 법으로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 보냈다니까 한번 저희가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하기를 윗분에게 말씀 잘해주세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아무리 해도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지만 같은 상가의 교회가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면 당장 그 교회가 먼저 고발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끝에 가서 공부해요. 윗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사님 이렇게 하시죠. 쓰시지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대신에 24시간 개방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만약에 구청이나 혹은 우리한테는 고발이 들어오면 비운다는 각서 쓰십시오. 그리고서 쓰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근데 남의 걸 그냥 쓸 수 없잖아. 있는 재산 다 터보니까 40만 원이 있더라고. 이걸 두고 찾아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뇌물이 아니죠. 어떻게 남의 집을 거줬습니까? 계약을 해야지. 그래서 실평수 60평, 분양평수 100평짜리를 계약했다. 보증금 40만 원, 월세 40만 원. 내가 쓰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은 위가 무서워서 말도 못해. 근데 문제는요. 지금은 그분은 볼 수 없지만 지금도 위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교회가 그 사건이 없었다면 거기가 한 250명 들어가는데 거기 반공호에 안 들어갔으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분이 한다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걸 갖다 어떡하나 이건 안 된다는데 하는 거 아니라 안 되니까 뭐 하자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를 했어요. 지난 주간에.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되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안 되는 걸 믿는 게 믿음이지 되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르쳐서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보면 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요 미친 사람만 써 있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기 집도 버리고 집을 떠났대. 바보 아니야? 근데 성경 뭐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모세 왕자로 살면서 궁전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거기를 떠났대. 바보 아니야? 노아 미친 할아버지지. 세상에 하나님 말씀했다고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데 자재 다 끌어서 또 110년씩이나 배를 만든 사람,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다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보고 말하기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앞에 판이 드는 거 2는 4, 2, 3은 6, 3, 3은 9를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 여기서 설교했어요. 수학 공식이 있다. 하나님의 공식은 다르다. 세상은 2는 4, 2, 3은 6이지만 하나님은 1 더하기 1은 만이다. 1 더하기 1은 2만이다. 왜? 성경 말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껏 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상식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상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안 되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될 수도 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18만 5천 군사가 죽습니다. 왕이 그 반란 때문에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이 배경이 뭐예요? 그런 사건을 본 다음에 이 시스기야가 쓰기를 바로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쓰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뭐하자? 기도하자.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중간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셀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리내어 읽지는 않지만 그러나 큰 소리로 높여서 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높은 찬양가도 같죠. 근데 지금 이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뭐가 좋아서 성경 구절에 셀라 하면서 줘요. 여러분 남들 보면 촐싹거린다는 이야기지.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요동칠지라도 다시 말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소리 높여 찬양하자고 해서 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입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첫 번째 기도해야 되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한다. 할렐루야. 성경은 찬송할 때 전쟁에 이긴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부를 수 없는 가운데 부르는 찬송, 부를 수 없는 가운데 부르는 찬송이야말로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좋은 때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때야. 지금 도저히 찬송할 수 없지만 그러나 찬송할 수 없는 가운데 드리는 찬송이야말로 여러분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거죠. 자, 그들이 어떻게 가서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이 착고에 채웁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그를 지킵니다. 간수란 것은 뭐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다 훈련받아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군사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는가? 찬송을 했습니다. 소리 높여 찬송 불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과 기도를 남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흘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키던 그 간수가 또 쳐들어와서 뭐가 돼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 멤버가 됩니다. 여러분 부를 수 없는 가운데 부르는 찬송은 착고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부를 수 없는 가운데 부르는 찬송은 옥문을 부숩니다. 기적을 만드는 거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뭐 할 것이냐. 자,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성중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중에 계신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집이 나의 삶의 터전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 삶의 시작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점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시작은, 내 인생의 시작은 내 가정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터전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는 봉사, 충성, 헌신 할 거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그런 내 가족인 것처럼 항상 신앙인은 언제요? 내가 섬기는데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멘. 나가서 일해야죠. 나가서 일해야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어때요? 나가서 정치도 합니다.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총회장도 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총회장을 한다 할지라도 내 모든 삶, 내 모든 목회의 근원은 내 교회입니다. 내가 뭐 총회장을 하니까 뭐 신방을 한다? 그건 남들이 하는 얘기예요. 더 시간을 쪼개서 더 많이 돌봐야 되고 더 많이 하는 거지. 모든 내 목회 시작은, 제가 30몇 년을 부흥회 다니다가 요새 이제 정신이 좀 차려가지고 이제 은퇴가 다 됐으니까 이제 정리합니다. 다 교회를 정리하면서 저는 부흥회를 좀 들어가고 앉아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을, 왜 나는 이제 떠나도 후임자가 와서 해야 되니까 제가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너무 교회를 비웠다. 여기 많은 부흥사가 오시는데 나는 이렇게 말해, 부흥사들 다 나도 그렇지만 허한 사람이다. 허한 사람. 원래 내 집에서 인정 못 받으면 딴 데 가서 받고 싶잖아. 그래 안 그래? 내 집에서 교인들이 아멘 안 하면 밖에 나가서 막 아멘 안 시키는 거야. 왜? 내 집에서는 안 하니까. 내 집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내 집에서 일이 안 되면 밖에 나가서 폼 잡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막 별짓도 안 돼. 그것도 또 샌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래요. 우린 역마살이 낀 사람이다. 참 많이도 다녔다. 1600번, 1600교회 다녔으니까 참 쉬지 않고 다녔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그 모든 것이 그때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일이니까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일의 시작이 뭐냐? 바로 내 교회였었다. 지금 세월이 많이 간다니 보니까 내가 교인들을 너무 못 돌봤네.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내가 못 돌봐줬네. 내가 시간을 쪼개서 이거 하고 저거 하다 보니까 내가 참 목회를 제대로 못했네. 그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요. 우리 삶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모든 목회자의 시작은 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신앙인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내 집에서 인정을 받고 내 교회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내 가족부터 돌봐야 되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는 참 돈 많이 쓰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참 어떤 사람이 뭐래요? 목사님은 전공이 뭐이란 전공 기계였어요. 노가다입니다. 부전공은 뭐예요? 고스톱이요. 여러분 알만하잖아. 현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비 오는 말, 이건 내 날이야, 내 날. 남의 패를 보고 쳐. 저 인간이 지금 뭘 낼 거다. 다 보고 쳐. 왜? 현장 소장이니까 어쨌든 상대방의 마음도 좀 풀어줘야 되고 돈도 좀 잃었다가 너무 또 잃으면 안 돼. 좀 도로 땄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패를 보고 치지. 그렇게 살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과 목사가 됐으니 참 별짓 다 하지. 난 지금도요 어디 가다 보면요 다리가 막 떨린다. 왜? 음악이 나오면 떨려. 왜? 난 옛날 직업이 다방 DJ예요. 그러니까 70년대 다방 DJ면 알만 하잖아. 그렇게 놀던 인간이 목사가 됐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아는 노래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부르진 못해 그냥 다리만 흔들지. 자, 목회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오늘 시편기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 그 하나님은 성중에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84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그 시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10절에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당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르는 것이 좋다. 이런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이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 내 교회 중심의 신앙, 이런 속에서 그가 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성전 문지기는 무슨 교회에서 안내위원 헌금위원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물이 많다 보니까 창고가 많아요. 여기도 큰 창고가 있는 것처럼 창고에 많은 게 들어있는데 바로 여기 성전 문지기는 창고직이에요. 창고직이.
내가 나가서 세상 사는 첫날보다는 하나님의 창고지기로 있는 게 난 행복해. 그처럼 철저히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럴 때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뭐냐? 하나님은 성중에 계시니 우리는 성중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바로 세 번째,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때 징조가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자꾸 모이는 걸 피합니다. 예배 시간도 피해버리고 뭣도 피해버리고 자꾸 모이는 걸 없앱니다. 아니요, 그건 마지막 때 되어질 징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성중에 계시다. 이게 뭐예요? 그 성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주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어떻게 항상 오늘 성경처럼 새벽에 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분을 만나는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모이십시오. 할렐루야.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은 모여야 가족이 되는 거지 흩어지면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인은 모여야 교회를 지키는 거지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흩어지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대한민국 국민은 모여야 나라가 사는 거지 흩어지면 나라는 죽는 겁니다. 모여라. 이럴 때일수록 모여라. 아멘. 자, 제가 세 가지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러나 내용은 딱 간단해. 나는 항상 추려주니까 1번, 어려울 때일수록 뭐하자? 기도하자. 내가 하는 얘기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자기 머리 의심해야 된다. 나는 설교를 쉽게 하려고 애쓰니까. 두 번째,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 세 번째,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한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아멘.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보세요.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꺼내며 쇠를 부사른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로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담대해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담대해야 한다. 힘들 때일수록 담대해야 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니까. 여러분, 비가 많이 와도 큰 우산 속에 들어가면 비를 안 맞는 것처럼 많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 보호하시는 그 속에서 사는 것처럼 피난처인 그분께 가면 산다는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사람은 절대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배경 속에서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며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한 것처럼 히스기야는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십시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있다는 담대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렇게 기도하더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모두가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가만히 역사하셔서 송장 만드신 겁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했던 히스기야가 오늘 뭐라고 그래요? 이 본문을 쓴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사실 사는 게 참 두렵습니다. 목회하는 저도 목회가 참 두렵습니다. 처음에는 목회를 처음 모르고 시작할 때는요, 제가 다 소리쳤어요. 목회 걱정 없습니다. 내가 데리고 일하던 세상 직원만 해도 몇백 명인데 그거 교인들 몇십 명 걱정 없습니다 했는데요, 가면은 갈수록 힘든 게 목회야. 세상에 기계는 거짓말 안 해. 사람은 거짓말해. 교인들도 거짓말한다.
아주 아닌 것처럼 앉아있는데 속은 다 뻔히 보이는데도 오히려 거짓말한다. 느끼는 게 뭐예요? 아하, 목회는 힘든 거구나. 왜?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거짓말한다. 그래서 겉으로는 다 웃지만 속에는 칼들을 품고 오고, 때로는 교회 속에서도 다 손을 들고 찬송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미움이 잔뜩 있고. 여러분 보면 볼수록 어때? 아, 목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내린 결론이요,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까지는 내가 무슨 뭐 신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무슨 몇 년 목회를 했는데, 내가 무슨 학위를 가졌는데, 내가 뭐 했는데 떠드는데,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결국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정말 살맛 안 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뭐 하나 아무리 봐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대로 행하시는 분이요,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니까 그는 보셨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세요 했더니 들으셨습니다. 그처럼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런 거 하나 갖고 왔어요. 뭐 제가 하는 설교는 다 제가 교회에서 하는 설교니까 저기요 아마 청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예배가 끝나게 되면 모든 헌금이 다 계수한 다음에 봉투 나한테 오는데가 거기 보면 기도 제목 때문에 다 저한테 오거든요. 거기에 누군가가 이걸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걸 그대로 봉투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을 안 썼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아마 내용을 봤을 때는 청년 같기도 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제 인생 계획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 줄 압니다. 하여 드리는 기도가 저의 이기심일 수도 있으나 가슴이 뜨겁고 바라는 일은 주님이 저에게 계획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첫 실패로 고난을 겪었으나 다시 잡은 주님의 손 놓지 않은 것처럼 저는 이제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면접관들에게 잘 설득하게 해주시고 저의 말을 잘 듣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주신 은혜로 제 가족을, 제 친구들을, 그리고 제 자신을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내일 월요일 중요한 면접을 부디 주님 안에서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의 결과는 모두 주님 행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헌금 봉투에 집어넣었던 누가 쏜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오늘 봉처럼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번 인생도 실패했는데 월요일 날 지금 면접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거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하나님 좀 보십시오 했더니 보셨어요. 들으세요 했더니 들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게요. 전 여러분 4가지 말씀을 했어요. 이런 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렵고 지금 모두가 다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뭐 해야 한다? 그렇죠. 부를 수 없는 가운데 찬송을 해야 한다. 세 번째,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전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진을 못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담대함 주기 바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찬송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함으로 그 앞에 위칠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외칠 건데,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송 한번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부를 수